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송년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사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성령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탄핵으로 우리나라가 몹시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가 가득 차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을 넉넉히 안아주고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남은 기간 돌보아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파가니니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가 낳은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어느 날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 연주회장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연주 도중에 줄이 하나 끊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럼에도 이 파가니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세 줄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가니까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니까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몇 줄 남았죠? 예, 바이올린 줄이 4개인데 3개가 끊어졌으니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대단히 민망하고 당혹해하면서 야, 이거 오늘 이 연주야말로 저 파가닌이라는 저 연주자의 가장 최고로 불행한 연주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가니니는 청중들을 바라보고 잠시 음악을 멈추더니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완벽한 음악을 연주해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그 사람을 그토록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이올린에는 4줄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줄을 G선이라고 해요. G선. 영어 알파벳 G죠. G선인데 때로는 이 G선만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 음악을 연주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느 때에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줄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줄이 끊어져 가고, 명예의 줄이 끊어져 가고, 건강의 줄이 끊어져 가고, 가정의 줄이 끊어져 가고, 사랑의 줄이 끊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지고 가장 낮은 지선만 남았을지라도 우리는 이 지선상의 아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남은 지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첫 번째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배우고 못 배우고 높고 낮고의 문제를 떠나서 낙천적이냐 소심하냐 등의 성격의 문제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화된 사회 이후에 물질화된 세계이기에 모든 사람들 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나 없이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와 함께 이 세계 속에 차고 넘치는 지식들 때문에 질식할 정도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들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어떤 지식이 정확한 지식인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여기서는 이게 옳다고 하고 저기서는 저게 옳다고 하고 어떤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또한 육체적인, 실제적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혹은 육체에 부딪히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위로를 기다리고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나그네에게 한 통의 물이 필요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위로는 물과 같습니다.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한 모금의 물은 갈증을 씻어주면서 새 힘을 북돋아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힘을 위하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 영적, 실제적 삶 속에서 공허하고 메말라 있으며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광야에 비유하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 이스라엘을 향하여 광야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포로된 유다, 희망을 잃고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광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에덴과 같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땅의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 정신적, 실제적인 혼동을 보면서 광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를 받을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서게 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원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파라, 이건 곁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 부른다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파라칼레오, 곁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 사람을 곁으로, 내 곁으로 부르는 행위입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끌어당겨서 안아주는 것과 같이 위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죠. 이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도 특정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재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타고난 천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그림 모나리자, 또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세계 미술사를 빛낸 걸작품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가 스케치했던 비행기 모형도가 정말 인류가 하늘을 나는 데에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천동설, 태양이 움직인다는 설을 뒤집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천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그는 인체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연구에 몰두했던 의학자이기도 했고, 과감한 실험 정신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던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스케치했던 자전거 모형도는 현대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페달과 체인의 모양까지 갖추고 있고, 또 치밀하게 계산된 잠수함 설계도는 수많은 해양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빈치도 어렸을 때에 고아라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는 소극적인 아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싫어했고, 다른 사람 옆에서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며 뭘 하나 시작을 하면 마무리를 지을 줄 모르는 힘없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키운 할머니가 다빈치가 집을 나설 때마다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여줍니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단다. 할머니는 숨을 거두는 날까지 그 말을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을 때 용기를 얻게 되고, 잘못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받을 때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위로받을 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힘이 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마디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십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는데 그 부모를 위로한답시고 와서 인생은 누구나 왔다가 가는 것이에요.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만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 고생하지 않고 일찍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 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위로하면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큰 충격과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은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화재까지 나서 재산을 몽땅 잃은 사람한테 그래도 가족들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 감사하세요라고 하면 그 말이 진정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공감이 없이 그냥 사실 그대로 하는 말은 그렇게 위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10자녀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욥에게는 악창에 걸려서 몸에 진물이 나고 있고 복이 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버리고 도망한 것 같습니다. 그를 찾아온 친구들은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옆에서 보면서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욥의 친구들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게, 자네가 무슨 천벌받을 죄를 지었나 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듣다 못한 욥이 제발 그만들 하게, 그런 소리는 나도 할 수 있네 하며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려면 차라리 말을 잘 못하려면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가만히 옆에 있어만 줘도 그게 위로가 되지요. 여러분, 정말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상처와 내 힘듦과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에게 쫓겨 먼 나라로 피난했던 아기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당신의 적막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깃들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당신의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에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당신의 땀과 고생과 그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욕심의 수렁 앞에 선 당신의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던 예수님은 당신의 절박함과 답답함을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떠남과 배신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라도 굳세게 살아보려는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던 예수님은 숨은 봉사와 당신이 지불한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는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실 때 우리는 진정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저들의 사정과 저들의 형편을 사람들이 위로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해 나라를 잃었고 이제 이국 땅에 포로되어 와 있는 저들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다시 죄송해요. 말씀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저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있도록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한 고통은 그런 가운데 가지는 죄의식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저주받았고 심판받았다는 의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더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사랑으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위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심이 단지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자이고 심판받을 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이 악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다시 34편 15절은 없나요? 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있다면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뜻을 알도록 인도함으로 또 위로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여기에 교훈적인 의미가 있구나, 훈련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 일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환난의 종말을 알게 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환난을 겪고 나면 저 끝에 가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각각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인인 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인이지요. 노인인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번영을 뒤로하고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 땅 한 뼘 없는 곳에서 그는 개척자로서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개척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 과정에 가나안에 기근이 있어 2차례나 가나안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다투면서 서로 결별해야 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얻지 못했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고난 뒤에 축복을 보여주심으로 환난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볼 때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의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곧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저들을 위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역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예언을 통하여 저들에게 희망을 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이었습니다. 평생 위로자를 기다리는 가운데 성전에 있는데 어느 날 한 아기가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아기를 보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평생에 기다렸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마지막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주님께 위로함 받으시고 인도함 받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아멘.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이란 경건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위로를 주시고 에덴과 같은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르게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 할지라도 유일하신 참된 위로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모아지고 그분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떼이지 않고 그분 안에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의 물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도 위로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새롭게 회복되어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육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넉넉한 위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위로와 용기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통하여 교우들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수고를 알아주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기적을 체험할 때에 받은 위로를 가족과 이웃과 동료에게 전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위로의 터가 되게 하시고 격려의 터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걸러진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지금은 비록 겨자씨만한 크기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합될 때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어떤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